가슴벅장교회 아동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름성경학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세요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특별한 사람이라고 칭해 주셨는데 그런 특별한 사람의 삶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특별한 우리 친구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해보며 두 번째 여름성경학교의 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빗속에서도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여름성경학교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 이 자리 혹은 영상을 통해서 모인 친구들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실 거예요. 오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귀한 말씀을 적어도 보고요. 내 머릿속에서 기억도 해보고요. 우리 그렇게 귀한 시간으로 이 시간을 채워가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여름성경학교의 두 번째 주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오늘의 말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름성경학교의 두 번째 주제, 내게는 목적이 있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도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 지도에 호주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바로 호주입니다. 여기 보면 불 표시가 있어요. 그쵸? 여러분도 보일 텐데 지도에 불 표시가 있네요. 2019년 9월에요. 작년 9월인데 2019년 9월에 호주 남동부 지방에 큰 산불이 발생을 했습니다.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산불이 아주 크게 났기 때문에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 산불은 오랫동안 계속되었어요. 금방 꺼지지 않았거든요. 이 산불이 꺼지지 않고 오랫동안 가면서 언제 진화가 되었냐면 2020년 2월이 돼서야 진화가 되었습니다. 엄청 긴 기간 동안 산불이 났던 거죠. 이 엄청나게 긴 기간 동안 산불이 나면서 얼마나 산불이 크게 났던지 이 불이 나면서 나오는 연기와 그 재가 태평양을 건너 남미 대륙까지 퍼졌다고 해요. 그 정도로 엄청난 불이 났던 거예요. 그렇게 아주 먼 나라에까지 재와 연기가 갈 정도면 호주에는 얼마나 큰 피해가 있었을까요? 그 피해를, 어떤 영향을 얼마나 줬는지를 우리가 수치로 한번 따져보면요. 이 산불은 약 18만 6천 제곱킬로미터의 땅을 태웠다고 합니다.
호주에는 많은 숲이 있는데요. 그 숲의 14%가 산불로 사라진 거라고 해요. 아, 이게 얼마나 되는 거지? 이 면적을 계산해서 알기 쉽게 우리가 풀이를 해보면요. 우리 한반도 면적의 85%나 정도가 된다고요. 그 정도의 땅이 다 타버려서 산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이 산불로 인해서요, 약 5,900채의 건물이 다 무너져 내렸고요. 10억 마리의 동물이 죽었다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산불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큰 산불이, 엄청난 산불이 났을 때 이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들을 했어요. 이 산불을 끄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는데요. 호주가 아닌 멀리서도 이 산불을 끄기 위해서 모였다고 합니다. 이 그림 속에 보이는 사람들도 이 산불을 끄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중에는요, 전문 소방관도 있었고요, 교사도 있었고요, 의사도 있었고요, 택시 운전사도 있었고요, 갖가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자원봉사를 하면서 돈을 받지 않고 이 산불을 끄기 위해서 몰려든 사람들이에요. 여기에는 10대 소년들부터 소녀들부터 60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불을 끄기 위해서 호주로 달려왔던 거예요. 세계에는요, RFS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이거는 바로 화재 진압을 위해 세계 최대로 결성된 구성원들이 아주 많은 그런 자원봉사단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기에 다 소속이 돼서요, 단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호주에 모였어요. 그 목적이 무엇인가요? 바로 산불이 더 퍼지지 않고 산불이 빨리 꺼지기 위해서, 그것을 목적으로 빨리 꺼트리는, 불을 빨리 진화하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이에요. 그 단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이 먼 나라 호주까지 오게 된 거죠. 이 자원봉사단에도요, 그 자원봉사단이 추구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에게는 어떠한 목적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친구들에게 어떤 목적을 주셨을까요? 그런 건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삶의 목적을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세우신 우리 친구들에게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요? 내 삶의 목적이 있음을 알라라고 우리 친구들에게 오늘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목적이 뭐지? 대학교 가는 거? 아니면 돈 많이 버는 거? 아니면 건강하게 사는 거? 나의 목적이 뭐지?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도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그런 목적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주신 특별한 목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 광야에 도착한 것까지 보았어요. 오늘 이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백성들에게 전할 말씀이 있다고 하셔서 모세가 그걸 다 듣고 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자,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내려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과 내일 자신의 옷을 빨고 스스로를 깨끗하게 해서 세 번째 날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시내산에 경계를 만들어 놓을 텐데 그 경계를 절대로 넘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날 나팔이 길게 나면 여러분은 시내산 앞에 모이십시오 라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해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날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날이 되자
산 위에요. 시내산 위에 구름이, 짙은 구름이 끼고요. 천둥과 번개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서는요, 큰 나팔 소리가 길게 들리게 됩니다. 이렇게 소리가 나자 그 전에 하나님이 전해주신 말씀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면서도 하나님 앞에, 시내산 앞에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요. 모세가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천막에서 그들을 이끌고 나와서 산기슭 앞에 서게 됩니다. 시내산에는요, 여전히 연기로 뒤덮여 있었고요. 산 전체가 흔들렸어요. 왜 흔들렸냐면 하나님이 불 속에서 산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 지진이 나면서 산이 흔들렸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산 꼭대기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백성들이 내게 가까이 나오지 못하도록 하여라. 내게 가까이 하면 그들이 죽을 것이다. 모세는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시내산의 경계를 정해놨기 때문에 백성들이 시내산으로 올라오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10가지 계명을 알려주시게 됩니다. 자, 여러분,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10가지 계명, 이게 뭔가요? 우리 친구들 다 알다시피 이건 바로 10계명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산기슭 앞에서,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 되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거든요. 노예로 살 때는 어떠한 목적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저 매일매일 괴로운 노동만 했을 뿐 어떠한 목적,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았어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특별한 세움을 받은 자로서의 특별한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서 그 목적을 받은 거예요. 아무런 목적이 없이 살아가던 때와는 다르게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목적을 가지게 된 거예요. 살아가는 목적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10계명이었어요. 이 10계명을요, 2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분류를 할 수 있나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이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계명은 이웃에 대한 계명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세상을 축복하라 라고 이해하면 돼요. 자, 하나님에 대한 계명, 이웃에 대한 계명은 알겠어.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뜻은 도대체 뭐고, 세상을 축복하라라는 뜻은 도대체 뭔지 우리 친구들 알겠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은요,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만 높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세상을 축복하라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이웃을 돕고요, 이웃을 이롭게 하며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에게로 나오도록 돕는 삶을 말해요. 그것이 바로 세상을 축복하라라는 계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삶의 목적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삶의 목적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주셨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저번 주에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 친구들은 어떤 사람? 특별한 사람이에요. 왜 특별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믿는 특별한 사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 특별하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친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삶의 목적을 우리 친구들에게 또 주셨습니다. 노예의 삶이 아닌 어떤
어떤 뭐 삶의 목적도 없는 그런 삶이 아닌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그 삶을 살아가는 목적을 우리 친구들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 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친구들에게 삶의 목적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하라라는 삶의 목적을 주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하는 어떤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일이 되길 원해요. 공부도, 우리가 어떠한 배움도,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도, 밥을 먹는 것도, 친구들과 함께 노는 것도, 공부를 하는 것도,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하는 것도, 놀이를 위해 하는 모든 것도 어느 것 하나도 빠지지 않고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 무엇이었었나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일. 그러면서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이웃을 돕고 이웃을 이롭게 하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사람, 돕는 사람, 그런 삶을 살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는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야 해요. 그냥 버려지는 시간, 버려지는 삶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 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매일매일이 되길 원할게요. 그런다면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이웃을 돕고 이웃에게 하나님을 전한다면요, 우리 친구들은 십계명을 너무너무 잘 지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도대체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라고 잘 모르는 친구들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친구들을 위하여, 알고는 있지만 그 방법을 실천하지 못하는 친구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너희들이 되렴이라고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오늘의 키포인트 말씀을 볼까요? 내 삶의 목적이 있음을 알라. 누군가가 우리 친구들에게 너는 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니? 너는 삶의 목적이 무엇이니?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도 이렇게 많은 질문들이 올 때 우리 친구들이 당당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세상을 축복하는 삶을 나는 살아가고 있어 라고 외치며 나아가는 친구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번 주에 우리 친구들을 특별하게 세워주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번 주에는 또 그 특별한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목적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뜻대로 매일매일을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채워주실 거예요.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의 기도를 드려보는 게 어떨까요? 하나님, 나를 특별한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알려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말씀에 감사하며 다 같이 기도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특별한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는 걸 저번 주에 배웠는데 그 특별한 사람의 삶의 목적을 오늘 또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이렇게 세심하게 방법도 알려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저는 솔직히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몰랐어요. 착하게만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이웃을 돕고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전으로 나아올 수 있게 돕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도 이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나를 특별하게 여겨주시고 나를 사랑하신 감사합니다. 가끔은 우리가 너무너무 나약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 친구들에게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일주일 동안의 삶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친구들이 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의 말씀도 잘 들으셨겠죠? 저번 주에 우리는 나는 아주 특별해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무엇이었나요? 내게는 목적이 있어요네요. 특별한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목적,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성경학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세요의 2주차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세요 라는 그 말씀 속에 또 어떤 주제로 우리 친구들을 찾아오게 될지 우리 친구들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예배는 지금 교회에서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예배당에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드리게 되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꼭 드린 후에 우리 뭐 하기로 했죠? 찰칵찰칵 인증샷을 찍어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보내주시면 우리 친구들의 출석으로 인정이 되면서 4주 후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마치면 교회에서 뭘 하고 있냐면 지금 공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공과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만들기도 하고요. 이야기를 선생님과 나누며 오늘의 이야기를 더 깊이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 나와서 공과를 같이 진행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공과가 끝난 후에 맛있는 간식을 가져갈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는 이곳으로 나오셔서 우리 같이 예배하길 원해요.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또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만나 주실지 기대하면서 일주일도 특별한 삶, 특별한 목적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랄게요. 그럼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말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